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 종려주일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여 그 은혜에 들어가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번 주간은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 배반자 제자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대들과 또 다른 군대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이 죽이시오, 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놔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하고 겁박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새벽같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마침내 오전 9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고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하신 설교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화요일 날 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거의 모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33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30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마무리는 죽어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무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마무리 짓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치가 뭐라고 똑같으냐 하면은 밀이 하늘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애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고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고 믿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영원히 이긴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 사람도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다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 겸손해야 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예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이 겸손의 열매는 무엇이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고 내 삶의 승리와 행복과 기쁨은 예수 잘 믿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도 겸손하게 입성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죽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매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아주 겸손해서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큰 약대도 있고 아주 좋은 말도 있고 탈 수 있는 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시는 거 보니까 나귀 중에서도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다가 조건을 갖다 붙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은 잘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한 가지 이유가 만 가지 이유를 다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만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주인 삼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요. 이건 내가 뭐 바보입니까? 무조건 순종하게. 그런데 바보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 피로 내 죄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화로운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이 다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냐 그런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며 그 삶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초적인 것.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나귀가 누가 그 나귀 새끼 쳐다보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려고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이 나귀 새끼 등어리다가 자기의 그 비싼 옷을 벗어가지고 막 얹습니다. 나귀 새끼 등어리다가. 그래갖고 나귀가 갑자기요 사람들이 그 아무나 입지 못하는 비싼 옷을 걸치게 되죠. 그런데 옷을 계속해서 나귀 등에다 얹으려면 예수님이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못 얹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피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더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춤을 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지만 예수를 등에 태운 나귀가 그 영광을 같이 누린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를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아. 나도 너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네가 나랑 같이 살게 되면은 너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빈신과 걱정과 슬픔과 탄식에서 해방을 받고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영화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랑 같이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참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아버지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문둥이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간질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전하여졌습니다.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러 가다가 상해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니 그 설명을 어떻게 하세요? 설명을.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깜짝 놀랄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요. 비행기 날리지 말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요.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찌하냐?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돼 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느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들한테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을 세상신과 같은 반열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세상신과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흔들리고 있고 이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세계된 단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WCC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들이 단체로 거기에 막 가입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WCC가 뭐냐? 세계 종교연합단체예요. 거기에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다원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라도 믿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이 말은 그럴싸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말씀에서 이탈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행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요. 너도 그렇게 해봐.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이 무엇인데요? 네가 나랑 하나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 됩니까?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죽고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면은 너도 나와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생각 속에서 정리하고 생각 속에서 시인하고 생각 속에서 확인하며 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은 곧잘 하면서 생각을 믿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며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주의종들이 이런 것을 아주 정당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인본주의. 사람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주의와 주장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됐다고 할 수가 없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던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지고 이제 살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고 죄의 특허를 주신 것이냐? 그러지는 않고 지은 죄를 없애주시고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정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더니 마침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제물이 되어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의 완성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성이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매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이제 우슬초에 그 신포도주를 입에 한번 적신 후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말씀의 고백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좀 특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것 생각하시면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높이 매달려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서는 것이요. 예수를 주인 삼고 가는 것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요. 그 결과로 우리가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천국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전에는 생각난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던 삶을 이제부터는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